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두려워 말라. 자, 예수님 모시기를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의 유래가 헨리 콜이라는 우리 그 미국의 박물관장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평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게 감사의 추억담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고는 했는데 1843년 12월 초에 갑자기 이 바빠진 콜이 사랑의 편지를 일일이 다 쓰지 못하게 돼서 그래서 친구인 화가 존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 그림 한 장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려준 그림에 짤막한 글을 적어서 그래서 이웃에게 보내게 됐는데 이것이 크리스마스 카드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1843년 12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는 마틴 루터에 의해서 크리스마스 장식, 트리 장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물론 되게 보수적이고 또 많이 근본적인 그 우리 선교 침례 교회 중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상이라고 되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저 북유럽 쪽에서는 전나무를 생명력, 그러니까 늘 푸르잖아요. 상록수기 때문에 이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에서 이 전나무를 만지고 그렇게 하면 이 전나무를 만지면 복이 넘친다, 생명이 오래 장수한다, 이런 미신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전나무를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런 우상에서 온 거다라고 해서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굳이 그거를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크리스마스 트리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한밤중에 숲속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숲을 산책을 하는데 그날 이 언제였냐?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24일. 평소에 어둡던 숲이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밝게 빛나는 것을 보고 그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봤더니만 소복하게 쌓인 눈이 있고 그 위에 그날이 보름달이라서 아주 영롱한 달빛이 비춰지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반사가 돼서, 여러분 눈이 반사되면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어둡던 숲에 빛의 향연이 비춰진 걸 보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깨닫습니다. 수예배 때처럼 통찰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것을 가지고 이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전나무 한 그루를 베어와서 그래서 거기에 눈 모양의 솜, 또 빛을 발하는 꼬마 전구, 이런 촛불들을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꼬마 전구는 그 당시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읽은 글에는 있었는데 아마 이거는 후대의 정형일 것 같고 하여튼 아마 촛불을 장식하고 그렇게 해서 빛을 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설교를 했냐? 우리 인간도 이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초라하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함께 영광과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같이 빛을 밝히는 예수님의 영광으로 빛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라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 그러니까 전나무에 여러 가지 장식을 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세월호 때 우리 노란 리본을 달았었죠. 그때 혹자들이 저 무속신앙에 보면, 우리나라 무속신앙에 보면 혼을 부르는 그런 미신 중에 노란 그 리본을 달아서 노란 나비가 혼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리본이 나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거는 우상숭배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노란 리본 다 띠라 라고 그렇게 아주 보수적인 데서 그렇게 막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노란 리본은 뭐냐 하면 미 해병대에서 전투에 나갔던 군사들이 병사들이 돌아오기를 기원할 때 목에 노란 스카프를 맨 것이 그것이 기원입니다. 자, 어느 쪽이 맞을까요?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북유럽의 우상의 의미로 전나무를 만지면서 복이 돌아와라 한다면 그것은 그냥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도 이처럼 빛을 밝힐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 라고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와 또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로토의 말대로 우리는 인간 정말 사람은 연약하죠.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스며들면 보석처럼 영롱한 그런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축하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25일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까요? 왜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말을 정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축하에 그치지 않고 예배할까요?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 한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어나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나심, 여러분 그 단순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라면 예수님은 그냥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인 또 성인이 한 분이 오셔서 그냥 그분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태어나심, 자연의 탄생에 우리는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오심에 우리는 주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뭐하는가? 영접하는 것이고 모시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고 더 나아가서 축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는 오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물론 늘 모든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네,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 율법과 유대 신앙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랬던 요셉이 어느 날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약혼하였던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면 우리의 약혼 개념과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에서는 약혼을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로 치자면, 오늘날 우리 치면 혼인 신고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상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함께 살지는 않아요. 함께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약혼하는 기간이 1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그러니까 약혼을 하면 이미 부부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1년 후에 가서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처녀들, 열처녀가 등불 돌고 이런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잔치하고 신부를 이제 우리의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이제 살고 결혼 생활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혼했지만 이미 관계는 뭐예요? 정상적인 부부예요. 그랬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약혼은 했지만 함께 동거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대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이것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때 요셉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그냥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그냥 함께 산다. 모든 걸 덮어주고 그냥 함께 산다. 빨리 결혼하는 게 낫죠. 자, 두 번째는 파혼을 하는 것이죠. 이 정확하게 파혼이라기보다는 이제 파혼은 약혼을 할 때 우리의 개념이고 이혼이죠. 이혼. 정상적인 부부니까.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겁니다. 자, 요셉은 무엇을 선택했다? 이혼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약혼하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이제 이혼을 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이제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요셉이 보면 오늘 뭐라고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것을 덮어두고 종교적으로 모른 척 할 수 있는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덮어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이혼을 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혼을 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을 다 밝히는 것이죠. 약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아니지만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가졌다. 그러므로 나는 함께 살 수가 없다 라고 모든 것을 밝히고 그렇게 이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잘 되면 평생 부정한 여인으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되거나, 그거는 정말 잘 되는 경우고, 유대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자, 첫 번째 방법은 모든 것을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용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네 책임 내 책임 그런 거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이혼 증서 손에 쥐어주고 내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또 온유한 사람인 거로 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자기가. 왜? 기껏 사람을 임신시켜 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이나 하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 몹쓸 인간,
이기적인 인간으로 취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마리아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까 안 될까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 이게 낫겠지 하면서 고민에 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데에 자, 주의 사자가 뭐 했다고요? 현몽하였다, 꿈에 나타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민하고 갈등하고는 요셉이 잠을 자는데 꿈에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친히 천사가 이 모든 것을 알려주게 되죠. 자, 무서워 말라 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다, 주저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빨리 데려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요셉에게 많은 것들을 배려해 주시는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 아내라고 했습니다. 내 아내. 요셉이 볼 때는 다른 남자와 잠자리한,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라고 주저하고 있었는데 천사는 얘기합니다. 네 아내다, 네 아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네 아내다. 데려오는 것 힘들지만 또 의심도 되겠지만 어쩌면 비난도 받을지 모르겠지만 주저하지 말고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아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좌우편을 보십시오. 어린이들은 볼 필요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쪽에만, 앞뒤에 있네요. 앞뒤에. 자, 여러분이 짝지어 주신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이분들을 잘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잘 품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로 만나게 해주시고 또 동력자로 만나게 해주시고 한 교회 성도, 한 형제 자매로 만나게 해주신 여러분이 짝지어 주신 이 사람들, 학생부터 청년부터 했던 마니또라는 그런 우리 프로그램들도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짝지어진 이 사람들을 잘 데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자, 물어봅시다. 자, 마리아가 누구의 아기를 잉태했다고요? 네? 성령으로 잉태했다 했죠. 그럼 하나님의 아기를 잉태해서, 그러면 마리아는 누구 아내야? 그러면 마리아는 하나님 아내인가? 자, 이런 오해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성모 마리아가 됩니다. 그런데 천사는 뭐라요? 네 아내다. 하나님이 네 아내 뺏어간 거 아니야. 비록 네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태어나지만 여전히 너의 아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배려해 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성령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너의 아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된 일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뭐랍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왜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 정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귀 위에 돌아가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7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성경에서는 천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서 처녀는 그냥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니라 남자와 함께 동침하지 않은 여인이라는 정확한 그런 의미입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인이 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아기를 낳으리니 라고 이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리라,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여인의 몸에서 10달 동안 자라는 시간들을 보내고 똑같이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을 다 그대로 밟아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분은 뭐였다? 인간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셔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인간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인간 예수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인간으로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지만, 사람이지만 죄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를 통한 아이는 사람의 자녀이지만 예수님은 남자를 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죄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죄 없이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탄생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또 사람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그러나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신적인 능력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아마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충분히 그럴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시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자, 어린이 여러분 질문.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죽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야지만 그 죄를 용서받겠죠. 똑같은 사람으로, 그리고 또 처녀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처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행동한다고 사람들은 가끔 보면 내 생각,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십니다. 때때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2차나 맞았고 몸살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부작용 겪어가면서 맞았으면 이제 안전해야 되는데 또 부스터 샷을 맞으려고 합니다. 부스터 샷을 맞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좀 몸살기가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닌 분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분들은 다들 몸살기가 더 심해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제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2년씩이나 있으면 좀 멈춰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영국의 뭐 그 의학 기술지에서 연구 보고를 내기를 향후 5년간 코로나는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막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2년 동안도 힘든데 앞으로 5년이래요. 물론 이제 영국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텔레비전을 보면 오늘도 어제도 모모 교회를 방문하신 분은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른 식당에서, 다른 뭐 이용소에서, 다른 목욕탕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얘기하면 별 말들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하면 또 교회야?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식당은 괜찮고 교회는 또 교회라고 말을 들어야 될까요? 매스컴에서 교회 시설, 종교 시설에서 교회와 확진자가 어쩌고저쩌고 할 때마다 솔직하게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온갖 교회 망신 다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확 한번 능력 발휘해가지고 교회들은 전혀 한번 코로나 안 걸려봤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코로나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아직도 침묵하고 계세요. 교회가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세요. 교회는 마치 세상에 맥을 못 친 것처럼 그냥 욕하고 비난하고 몰아붙여요. 크리스찬들은 마치 미령 곰탱이처럼 보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무슨 정신빈자 광신자처럼 취급을 하고 무슨 사회의 루저처럼 취급을 당할 때도 있어요. 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우리의 생각과 다른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셉, 그리고 그의 정혼녀였던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삶은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흔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두 사람의 조연이 필요했고, 그 조연으로 선택된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와 요셉, 제가 오늘 읽기는 요셉만 읽었지만 마리아도 동일하게 그는 흔들리는 인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큰 갈등과 혼란이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냥 보내면 되지만, 그러나 직접 그 아기를 낳아야 되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정혼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혹 이것이 잘못되면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신이 너를 덮으시니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 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각오했고 사랑하는 일을 각오를 하는 삶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내야 됐고 그렇게 고민하며 갈등하며 그렇게 두 사람은 삶의 흔들림과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각오하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빨리 데려와야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또 마리아나 또 오해받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요셉은 결혼하기 전에 정혼녀를 임신시키는 사람으로 오해받으며 비난받으면서도 법적인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의 보호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으며 마리아는 하나님을 인생을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는 이 탄생의 역할에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울 때가 있고 우리도 갈등할 때가 있으며 우리도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때로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 모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셨습니다.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야 될 때가 있겠지요. 바로 그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가만히 양치기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일 때 그는 두렵고 떨렸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개입하시고 누군가에게 사명을 이루시거나 누군가와 함께하기 원하실 때 인간의 삶은 항상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어지러워질 때도 있고 시련이 닥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올해 작년 말 올해 초에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삼성그룹의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야 됐죠. 상속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속세가 11조였습니다. 상속세. 아니, 상속세를 11조를 내면 그러면 물려받는 재산은 도대체 얼마야? 막 부러워졌습니다. 야, 진짜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다가 또 돌아가시니까 또 누구는 뭐 회사도 물려받고 그 와중에 또 뭐 감옥도 잠시 갔다 오긴 했지만 그래도 금방 또 풀려나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금방 풀려납니다. 그리고 또 재산도 있고, 야,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랬더니만 누군가가 그래요. 아니, 이건희 회장이 상속세를 물려줘서 복받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대. 누구냐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랍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세금 쏟아붓고 있는데 상속세 11조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야, 그러면 내가 그런 생각, 야, 그러고 보니 그러면 삼성가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혜택을 누렸네, 우리 국민이. 그런 생각도
문득 들기는 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참 부러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삼성가의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은 더 복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들이 비록 물질적인 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복, 천국의 복, 하나님의 복, 죄사함의 복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받은 복에 1000만배의 복을 받았다 해도 우리가 받은 복과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11조를 들여서 죄 용서받을 수가 있나요? 이 땅에서는 권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탕감받고 물려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물질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죄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심판날에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안다, 죄 있는가 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저 모든 죄를 이미 해결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삼성가의 상속자, 현대가의 상속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또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복이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을 모시기로 선택한 마리아와 요셉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인 줄 믿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이처럼 큰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들어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찾아오시겠다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비전과 꿈과 우리의 직분들 해야 할 일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들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의 더 큰 기쁨과 복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이제 다 잘 되겠지, 복 받겠지. 그러나 그 때때로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환경에 눌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의 비결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었느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앞에 깨어 있으며 또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게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현재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혹 잃어버릴까봐 손해볼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와 요셉같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 주저하고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꺼이 그 뜻, 그 사명, 그 말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주저하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못하는 것도 있고 내가 뭐라 하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마치 인생을 손해보는 것처럼 믿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더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오시는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그것을 순종하며 그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달라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뜻을 정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또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땅에 나누게 오신 예수님 탄생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아버지 조용히 세받았던 요셉과 마리아, 아버지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귀로 흔들리고 그들은 갈등했고 그들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지만 하나님 그것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이 되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일들 앞에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것을 인정할 줄 알고 무수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믿기를 주자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오시는 것이 아버지 손해가 아니라 이것이 축복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예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평화가 아버지 흘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신 아버지께 감사 찬양드리며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조력으로 조연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흔들리고 두렵고 떨리는 삶으로 또 쓰임받았지만 기꺼이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꺼이 예수님을 주저하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